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제가 이걸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읽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요아스 왕이 죽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죽음인데 이걸 제가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호야다 고모부는 130세에 죽었으며 오래 살았죠. 130세까지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습니다. 원래 왕실 묘지는 왕만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묻혔어요. 그만큼 아무튼 그 유다 왕국에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모부인데 제사장이었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과 고관들은 자기네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당신께로 되돌아오도록 타이르셨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즉 고종 사촌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야다 그 요아스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호야다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즉 고모부의 아들 즉 고종 사촌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친척이라 들을까 싶어 보냈는데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 만사를 그르치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그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성전 마당에서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누구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고종 사촌을 죽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 해가 바뀔 무렵 시리아군이 요아스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군 즉 아람군인데 아람 군사들은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다메섹으로 보냈습니다. 아람군은 소수의 병력을 거느리고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자기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를 아람군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할 때는 숫자가 많은 군대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람 군대는 적은 병력이 왔는데 더 많은 유대 군인들을 물리쳐 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람군이 쳐들어오자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과 왕궁에 있는 금을 전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하사엘은 그 금을 받고 군대를 돌이켰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은 왕이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던 것 때문에 요아스 왕에게 반역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인데 요아스 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 즉 요시야 왕의 고모부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몇 살에 죽었냐면 그래서 130살. 아주 잘하신다니까요. 그게 130살에 죽은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남유다 왕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버려버렸다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버립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짓는 요아스 왕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바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 하반절 20절 21절에 보시면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해가 바뀌어서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적은 군대가 쳐들어오면 많은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서울까지 와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어쨌냐 심이 적었다고요. 이 심이 적은 군대가 유다 군대를 다 박살을 내고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이 나라를 풍비박살 낸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즉 유다 군대를 이 그 아람 군대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줘 버리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많은 유다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셨고 그래서 유다 군대가 격파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요아스 왕의 최후는 결국 무엇입니까?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를 쳐 죽입니다.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장 이제 그 열대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즉 무슨 얘기냐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왜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냐? 아세라와 바알신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신이라고요. 이걸 섬기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던 이유는 좀 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형통하다는 얘기는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즉 아세로와 바알을 섬겨서 그래서 농사가 잘 될 줄 알고 섬겼는데 결과가 뭐냐면 형통하지 못해요. 농사가 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농사를 더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농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파수꾼은 옛날에 성이 있을 때는 성에서 저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잠도 잘 자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그 시간에는 항상 성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성 밖을 살피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렇게 열심히 살피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등한히 하면서 내일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실 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일을 해 가셔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일해 가실 때 내가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된다? 꼬인다. 내가 일을 하지만 손해본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가 많이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으십니까?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그리고 뭡니까 신하들이 하나님 옆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좀 더 내가 잘 살아보겠다 싶어서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왜요? 왜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가면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셔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서 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신다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족쇄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의지해서 놀라운 능력 있는 삶들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 아니야라고 하시면서 징계하세요.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매를 드시는데 미워서 매를 드실까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고 그걸 통해 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자,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봤어요. 중학생인데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다음에 막 그런다고요, 얘가.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싫다 그래도 막 데리고 오고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부모라면 적어도 자식이 그렇게 갈 때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비록 얘가 안 듣고 자기는 막 싫다고 하고 거부할지라도 내가 부모라면 내가 지 아비고 지 엄이라면 당연히 가서 그거 아니라고 이 녀석아 아니란 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데리고 오고 싫다 그래도 막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됐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알아서 해보라.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냐?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비행 청소년으로 가버리면 앞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삶이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이제 제가 뭐 2023년에 별스럽게 막 맨날 성경도 날마다 읽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카톡도 보내드리고 뭐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갑시다. 오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예배 나오세요. 자꾸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 잘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코스입니다. 다른 교회 보시면 다 그렇게 해가지 누가 안 하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혼자라도 하고 하는 이유는 저라도 안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목사님도 안 하는데 누가 새벽 합니까? 이럴 것 같아서 저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제가 와서 하지.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으면 뭐로 그걸 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걸 보이는 것이 이게 정말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 예배도 드리시고 날마다 기도도 하시고 날마다 성경도 들으시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신앙이 성장을 하셔서 뭔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시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가십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도대체 이게 뭐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몇 년 안 되셨는데 신앙이 막 성장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정말 오래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고 늘 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는 저도 기도합니다만 기도하셔야 되고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9절, 20절, 21절, 24절 보시면 그 19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고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틀려. 그거 아니야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들려요,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종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사촌이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뭡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사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오직 듣기 싫었으면 돌로 쳐 죽였을까?
듣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으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시면 적은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유다 군대가 대패했고, 그렇죠. 나라가 풍비박산났고 요아스 왕이 부상당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마지막에는 고종사춘까지 그렇게 세워서 이야기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수십 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전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십 번 했던,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를 통해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귀가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들리셔야 되지. 여전히 상황에 갇혀서, 물론 못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이유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바쁘죠. 다 바쁘실 뿐만 아니라 바쁘고, 그러니까 아침에 11시에 12시에 일어나는 그런 분도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쁩니다. 일 다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서 바쁘다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라도 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바빠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바쁘지, 안 바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 바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만 있을 뿐이죠. 수요일에는 바쁘지만 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정을 빨리빨리 땡겨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마음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수요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가, 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시간이 펑펑 남아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면 어떻게라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빼는 것이지, 시간을 빼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루를 구별해서 정말로 지켜서 예배하라고 했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수요일 예배는 또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3일 정도 예배 드리도록 하게 정해 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중요한 일이지, 안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안 모이려고 하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무튼 이 모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꾸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어도 잘 모르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이게. 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게 참 하나님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안 들으면 안 되도록 주께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가 필요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필요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말씀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